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새가족과 교회, 새가족들에게 교회가 뭔지를 좀 전달해 줘야 되겠죠. 이게 비단 새가족에게 한다기보다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 속에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해가족이 교회에 발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처음 해야 될 것이 뭐냐? 종교적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능력과 소통하는 시스템입니다. 새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거죠.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에 쇠뜰이 없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내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쇠뜰이 살아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좀 새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안식일을 책망하셨잖아요. 유대인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의 안식일 정신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은 놓치고 형식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새가족에게 교회는 하지 말라는 금기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쇠뜰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내가 그 쇠뜰, 이방인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 어린이와 렘넌트의 뜰, 그 다민족과 이방인의 뜰, 이 속에서 쉽게 말하는 전도, 선교, 치유, 서밋, 사역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237의 뜰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치유의 뜰은 뭐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렘넌트의 뜰은 무엇이냐?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여인을 만났을 때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결정적인 이 정신을 찾을 수 있는데 그녀는 예배의 장소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장소와 형식에 묶여 있는 종교를 넘어서 생명의 생수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새가족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고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집중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기 쉬운 주말을 영적 집중과 치유의 시간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예수께서 기존 시스템을 비웃었듯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기존의 이 형식적이고 틀에 매여 있는 시스템을 비웃듯이 현장에서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 규정도 좋고 정결 예식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딱딱한 종교적 시스템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형식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우선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제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제도적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는 현장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다 보면은 뭔가 제도나 시스템이나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고는 사람이 살 수가, 뭔가가 안 되니까.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좀 잘 되면 그거를 붙잡고 그걸 자랑하고 그것대로 하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살리는 현장성.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 치유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그럼 이 치유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묵상시대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병이 낫는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세상 소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묵상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치유라고 할 때는 증거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영육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치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묵상은 나의 소원을 나열한 강구를 넘어서 나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겁니다. 묵상이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병든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영적인 어술과 같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 위로부터 내리는 힘, 오력을 얻게 되고 이것이 곧 기도의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동안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종교적 습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존 종교인들이 말하는 복, 기도, 신앙생활 이거 경계하라는 겁니다. 기복신앙, 즉 육신적인 성공과 물질만으로 복을 여기는 가치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복에 대한 재정의를 해라는 거죠. 8가지 방향으로 주었죠. 기도, 중언부언하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을 버리고 골방에서 엄밀히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줬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율법적인 정죄와 의무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내주 인도를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에 관한 약속을 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가 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기존의 잘못된 동기와 종교적 틀을 가감히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에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기존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종교에 빠지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게 종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기존 교회를 비판하자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우리 모두가 자칫하면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기 위한다면 우리 바로 우리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줄 알지만은 나도 모르게 유대인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종교 생활,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종교의 틀을 깨고 정인의 대열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될 것이라. 복음은 종교가 아니죠. 뭐 이걸 모르면 재앙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감동시키려는 몸부림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죠. 이 종교가 강조하는 건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새 가족은 자신의 열심이 아닌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새 가족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열심은 기본이라고 해야 되나? 내 삶의 뭐 에틱,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뭐 예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 그거 뭐 괜찮은 거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이 은혜의 절대성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계산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은혜의 절대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의 문제를 나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먼저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소리에서 벗어나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방인의 집에 간 베드로를 전통과 제도를 가지고 추궁하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배경을.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이 목숨 걸고 모여서 세운 안디옥 교회만 축복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이라는 사람의 소리에 갇혀서 세계 복음화라는 시간표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자꾸 갇혀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시간표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람의 비난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에 더 집중했죠. 다윗 보세요. 골리앗을 거꾸로 나갈 때 맏형 엘리압의 어떤 비난, 이게 사람의 소리잖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주변의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의 소리에 귀를 닫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시는지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적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종교생활 틀을 일단 버려야 되고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종교인의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종교인의 제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후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다고 고백했잖아요. 율법은 정죄의 도구지만 복음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율법은 돌을 던지라 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모든 저주의 망대는 무너집니다. 타인의 실수를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용하고 초월하는 전도자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시대 살릴 파수꾼입니다. 이게 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237을 살릴 보좌의 망대를 새롭게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과 집중을 회복해서 재앙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 안에 망대, 강력한 진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임금 노릇, 신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맞아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묵상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종교와 사람의 소리, 율법의 틀을 깨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때 영육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환란 중에도 흩어진 자들이 모여 현장을 살렸듯이 우리도 현장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머물지 말고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하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과 제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후대들은 영적 문제의 재앙을 그대로 반복 답습하게 됩니다. 쇠들, 특히 아이들의 뜰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후대들이 237 나라를 살 서밋으로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후대들이 이게 이제 선교지를 가고 세상의 눈을 열고 거기서 수련회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셋들의 시스템을 갖추어 새가족과 다민족, 후대가 살아나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율법의 정죄가 아닌 복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셋들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열심과 계산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속에 거하며 복음의 유일한 해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어 안디옥 교회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축복이 나의 현장에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의 직장 현장, 학교, 캠퍼스 현장, 군 현장,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운동의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학 현장의 GMU, 노바, 아부자, UB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생명운동의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또 많은 생명운동할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진정숙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 하나님이여 완벽하게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이인기 선교사님 아버지의 2차 수술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선교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체류 신분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여, 잉태, 출산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빛의 경제로 응답하옵소서. 새벽을 밝힌 우리 파수꾼들, 이분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이분들의 인생 여정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생업 현장과 후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